오늘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 않았는가? 지금도 믿지 않는데 왜 믿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 오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그게는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믿지 않았냐면 몰랐다 이거죠. 예수님을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느냐, 아니면 빌라도는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느냐.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알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지였고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느냐면 그게 아니까 믿는 거죠. 알려졌으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이 자리에 주를 경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부터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호흡을 영감을 담아주신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그대로 책에 기록된 그대로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는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믿는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집내기 모든 성도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증거롭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어느 시간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옛날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를 다 믿습니다. 뭘 안 믿느냐 하면 The Jesus is the Christ. 그걸 안 믿는다. The Christ is the Jesus. 그건 안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는 무슬림들은 예수도 안 믿어요. 코란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도 나와요. 예수를 그냥 프라핏으로 믿는 것이 The Christ로 안 믿는 거죠. The Christ로 안 믿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오늘 헐리우드의 사람들도 믿어요. 보통 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든지 종교 창시자로 믿든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슈퍼스타로 믿든지 민중의 혁명가 실패한 민중의 혁명가로 믿든지 하여튼 뭔가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고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그분이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느냐예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왜 안 믿느냐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예정론이 아니냐, predestination,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미리 선택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예정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이건 이제 은총. 하나님 은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켈비니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주류가 된 켈비니즘이에요. 사람이 못 믿는 거 그렇게 전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 이거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예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하니까 그 답이 어때요? 좀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당짓 하다가 오늘 갑자기 확 믿어서 딴 사람 변화됐다든지 목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게 예정론이 맞나 보다 싶단 말이죠. 응? 그래 그게 이제 해답 나머지 설명이 하나였는데
유대인들로 따지자면 그 사람은 다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예정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다 예수 안 믿잖아요. 물론 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90%는 안 믿는 사람 1%도 안 된단 말이죠. 선택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예정되지 않아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택함받은 민족이고 예정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원 예정론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는 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느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명이 믿었어요.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도 안 믿었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 고향 사람들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랬고 그분의 고향 사람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데려가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요? 믿음은 혈연이나 지연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대인이란 민족적 특수성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뭘 공부했다고 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믿음은 말이죠. 신부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한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의 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뭘 못 믿는다? 예수도 못 믿는다고요. 지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다룬 단연 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3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 가서 할 말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의 기본 헌법을 받은 나라는 어떤 국가의 컨스티튜션이에요. 국가의 기본 헌법을 받은 나라는 유대민족이 유일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헌국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헌국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헌법을 빌려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헌법을 빌려 썼다든지 바벨론의 헌법을 빌려 쓰지 않았어요.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법이 없어가지고 명나라 헌법을 오랫동안 빌려 썼습니다. 성종 때까지요. 그래서 그걸 대명률이라고 그래요. 그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지었는데 법은 명나라 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명률이에요. 그러다가 법을 만들었는 게 뭐냐면 이제 경국대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민이 가나안 땅, 자기 나라 땅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법을 먼저 받았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대로 이걸 지켜라 이렇게. 법을 먼저 받아. 그 법은 모세나 70인 장로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린 연방제를 하자, 지방자치제를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왕정하지 말고 신정하자. 이런 기본 헌법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주셨어요. 이 법은, 이 국가의 기본 헌법은, 이 율법은 말이죠. 함무라비 법제이나 이집트의 어떤 법제이나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법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과 같은 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함무라의 법제이나 갈대아의 법이나 이집트의 법이나 그리스 로마의 법 등 어느 나라가 가진 법률 체계도 모세 율법에 비하면 사자 옆에 앉은 치아와만도 못합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민족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도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단 말이죠. 그 주님은 예정론하면서 이스라엘이 예정론이지 사실은.
주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성경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고 왕국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자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고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겁니까?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 사람이 제게 질문한 내용인데 초신자 때 저도 이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질문이 이스라엘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영적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질문하면 하는 답이에요. 이 정도가 보통 그 정도 답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유대인들만은 예수를 믿어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어젯밤에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거를 유대인들 사이트에 가서 좀 뒤져봤어요. 예전에도 좀 뒤져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여러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로마 3장 1절 2절 로마 3장 1절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민족보다 아메리카보다 나은 점이 뭐냐 말이에요.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겼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본문은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모든 면에서 많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 말씀을 맡은 것은 모든 많은 유익 중에 단연 첫 번째란 겁니다. 그럼 나은 점들 중에서 모든 많은 것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늘 성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다시였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의 나은 점입니다. 양자 삼으심, 영광, 언약들, 율법을 주심, 하늘 섬김, 약속들, 조상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나셨습니다. 육체에 관한 예수를 통해 유대인이라는 점은 온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우리는 어땠느냐? 에베소 2장으로 합니다. 11절 13절. 에베소 2장 11절 13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의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나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외인들이고 약속에서 분리된 자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이 8가지의 이방인들이에요.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것이 예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오늘 전할 말씀에 일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고 어떤 것은 일부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인데 믿지 않는 이유 또는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난 죽었다 깨도 그 말은 못 믿겠다 그래. 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못 교회 안 가고 예수 못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가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어떠냐. 그냥 위대한 사람이면 됐지 하니까 그렇게 딱 믿어지더래. 그리고 진작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하더라 이거야.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사생하면 어떠냐. 예수가 훌륭하면 그거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지. 이랬더니만 마음에 그 박해뜨게 팍 뚫리면서 자, 그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믿은 거죠? 사생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응?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은 예수를 그럼 말이 되잖아 그거는. 말이 돼야지 믿지. 말이 안 되는 걸 믿으라고 자기한테 강요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는데 그래도 양심적인 목사들도 있더라고. 이러면서는 양심적인 목사들도 있더라 이거야. 응? 양심적인 목사들도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냐 이거야. Red Sea 이런 게 말이 되느냐. Red Sea겠지. 갈대밭을 건넜겠지. 갈대바다를 건넜겠지. 무슨 홍해 바다를 건넜냐. Red가 아니라 RED가 아니라 REED다. 그러니까 탁 믿어지더라 이거야. 그럼 8월 군대는 왜 못 건넜어요?
이집트 군대 더 잘 건넜지,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나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왜 못 믿냐면 사람들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셋째 날에 부활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셋째 날에 부활했다는 말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반론을 펼칩니다. 이건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이유를 댈 때 주로 이성적, 과학적, 역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믿지 못한 이유는 주로 생각에 가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뭐라고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역사적으로 말이 되느냐, 내 이성이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기독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강요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게 희한한 종교다.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믿으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건 완전 강요한다, 세뇌한다 생각이 들고, 세뇌한다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도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6일 만에 한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거.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말이 되느냐 이거죠. 선악과 먹었는데 뭐 온 사람이 다 죽느냐. 노아의 방주가 말이 되느냐. 출애굽의 표적과 같은 것이 그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 읽어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믿으라 그러면 그게 그 황당한 말이지. 믿을 수 없는 것들 어떻게 믿으라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 이거.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안 믿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안 믿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런 불신, 우리가 지금 이 말한 이런 불신의 이유들과 난제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성경은 민족 역사고 오면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출애굽 같은 건 유대인들의 상식이지 그거는 난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겪는 어떤 그게 말이 되느냐인데 유대인들은 말이 되느냐는 질문 자체에 성립 안 합니다. 그건 그들의 역사의 일부였어요. 그건 천지 창조나 노아 형수나 출애굽 등의 기록은 전혀 비성적이나 비논리적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신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뭐라고요? 홍해 못 가르면 그게 우리가 왜 믿냐 그러죠. 그건 반대로 정반대로 나와요.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그걸 왜 믿냐 그러지. 그것도 못하는 신을 우리가 왜 믿냐고. 6일 만에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그 안에 있는 뭘 창조하지 못했다. 우리 그런 신을 왜 믿냐 그러지. 그래서 접근 방식이 정반대라면 우리가 난제로 생각하는 우리가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성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성이나 과학성이나 진실성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은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 그건 우리가 믿음이 같아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와 믿지 못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째,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은데 왜 못 믿느냐 하면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위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맞죠? 자, 말씀 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 빛이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은 빛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같이 참빛을 주십니다.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은 참빛으로, 예수님은 트루라이십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뒤로 3장으로 갑니다. 19절 20절 빛을 비추는데 그럼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이거 3장 19절 20절 정전이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향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딱 하나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이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둑놈들한테 햇빛을 아니면 달빛을 아니면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면 아이고 훔치는데 고맙다 그래요? 불 까요 그러지. 밀수꾼들한테 아니면 밤에 숨어서 들어오는데 자 다치지 마라 하면 앞에 빛을 쫙 비춰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겁하죠. 기겁하죠. 여러분이 뭐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낱낱이 100일 나에 쫙 드러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비추지 말라 그랬죠. 비추는 놈이 밉지. 그 예수를 소랑해서 말이죠. 인류의 성현들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과 악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쫙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미운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많은 종교적 이유를 들이대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둠과 악한 행위와 불법과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라 그래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유 굉장히 많죠. 수백 가지 될 수 있을 겁니다. 난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고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상과 나의 모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할 뿐이었다. 더러울 뿐이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내 자신이 부정한 물건 같고 자신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사람들을 그걸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악한데 난 정말 더러운데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면 땡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그래도 당신 안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듣기 좋아. 당신 안에는 그래도 거룩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나 악한 일을 했는데도 모든 종교는 성선설을 기반합니다. 당신은 지금 악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당신 안에는 고유의 본성, 좋은 무엇가 있다고. 그것을 그냥 갈고 닦아내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한다 하면 된다. 이거. 그것이 여러분 삼파술이에요. 내 속에 사실 옥동자가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을 뿐이래. 그걸 끄집어내, 삼파가 아이를 끄집어내듯이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한 본성과 능력을 끄집어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뭘 끄집어내면 그것이 종교입니다. 사실 없어요. 그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끄집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인도해주는 자들, 그걸 삼파들이라 그래요. 삼파들. 나는 정말 무식한데 사실은 내 속에 선의 뿌리, 선근이 있다.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신성의 불꽃이 있다. 없습니다. 사람은 악할 뿐입니다. 거짓될 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거예요.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더러운 누더기 같고 부정한 물건 같다 이거. 주께서 우리 속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안에 뭐냐면 어떤 종류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나에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딱 예수 이야기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사람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딱 죄와 심판이 딱 생각납니다. 이건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그분이 어렵고 난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입술로는 주를 공경해요. 하나님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다 이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다 망하지. 마음으로는 멀어요. 마음으로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멉니다. 주께서 유대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500년 동안 유대교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으로 종교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1조를 비롯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정규를 지키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종교 행위는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이고 종교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유대교란 조상들의 전통이요 사람들의 훈계한 명령들로 만들어진 확고한 종교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란 종교 체계가 있었어요. 이런 종교체가 이미 자기 사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극렬한 반발과 거부와 배척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다 선교학을 볼 때, 선교할 때 어떤 민족의 선교가 되냐 안 되냐는요. 그 나라의 종교체계, 그러니까 경전으로 된 종교체계가 있는 나라는 선교사에 가서 선교하기 어려워요. 무슬림 하면 무슬림은 코란이라는 종교체계가 있다고, 경전으로 된 종교체계가 있어요. 이 경전으로 된 종교체계가 있는 나라, 있는 민족에게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워요. 차라리 하여튼 속에서 무슨 종교 상관없는데, 이 경전으로 된 종교체계가 없는 나라는 복음이 전해져요. 이건 좀 쉽게 전해집니다. 그럼 완전히, 경전으로 된 종교체계가 있지만, 사람들이 문명률이 높을 때, 그건 복음이 전해지기 쉬워요. 근데 경전으로 종교체가 있고 이것이 자기들 속에 확고히 잘 잡아버리면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그게 복음이든 뭐 들어가면 극렬한 반발과 거부와 배척이 일어나는데 유대 사회는 유대교란 경전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 39권 외에도 그들은 탈무드를 비롯해서 구전율법이라는 완벽한 종교체계가 수천 년 동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먹혀드냐? 안 먹혀들었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되거나 하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체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확고한 조상들의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교는 완벽해요. 그러나 마음은 아무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훈계가 주로 몸의 행위야 뭔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관한 명령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이나 그릇과 잔을 씻는 것이나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나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몸에 관련된 겁니다. 몸과 마음에 관련된 법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체는 온통 여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은 모두 다 마음과 생각과 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미움이 막 북받쳐 올라도 행동으로 참아낼 수만 있으면 그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음욕이 차고 막 정욕이 차고 올라도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음욕을 품지 말라 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체계였습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육신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체계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수용 불가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대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더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합니다. 3절 6절.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전통과 명령 중에 뭐가 우선이었던 거죠? 전통이 우선이었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구전율법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한다. 전통으로.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상위법이었고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했습니다. 다음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전통을 조금 더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행하는 일들을 헛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유대인들일수록 주 예수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의인과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속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더 따르면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넷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아들, 그 칭찬, 존귀, 인정받는 걸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존귀만 구한다.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인정을 구한다. 사람들로부터 난 인정과 존귀를 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은 유대 사회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들 간의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 집안 사정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사정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로부터 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대사회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의식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라고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가족 간에 아니면 공동체 회당에서 아니 사회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이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모두가 믿으면 나도 믿겠지만 모두가 안 믿는데 나 홀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어렵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모두가 믿는데 나도 믿는다. 그건 쉬운데 나 다 믿는데 내 혼자 믿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당대 레인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나 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내가 미친 짓이지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이건 당시 유대 주류 사회입니다. 유대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 주류층의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율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주류층에서 완전히 배척받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족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는가 하면 굉장히 복합적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능한 줄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들은 전통에 능합니다. 성경에 능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무지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6절 세 구절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 전통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려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주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 속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읽는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일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세 오경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했지만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과 수치와 부활과 영광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뭔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들려야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 왜 성경과 다른 말 하느냐고 예수님은 따지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사람이 아들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몰랐다. 전혀 무지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무지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 그것이 1500년도에나 믿었던 알았던 이 무지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지금도 인정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종교적 열정과 육신의 열심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 따르지 않을 때 무지한 열심과 열매 없는 열정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를 기뻐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주 성경 읽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는데 지식이 없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3장 14, 15절. 고린도 3장 14,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예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가리고 있는,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덮고 있는 이 베일은 주께로 돌아서야 걷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3장 16절. 그러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마음이 돌아서면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지 않으면 우린 무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생각입니다. 여섯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가짜지. 100% 가짜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많이들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건 오해였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생장소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부분이 출생장소가 거기서 출생하셨고 거기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동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반대했어요. 그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대부분이 찬성을 했는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극소수의 바리새인은 이거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 이건 잘못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청문회라도 해봐야지, 증인한테 해명이라도 설명이라도 듣고 해명이라도 한번 기회를 줘야지, 그냥 잡아 죽이고 넘겨줘 버리는 거, 이건 말이 되느냐, 이 율법에 원한다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할 때 한마디로 딱 잡아 니고데모 입을 탁 막아버린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에는 니고데모도 할 말이 없었어요. 조사하고 살펴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성경을 조사하고 살펴보라. 이거 바리새인은 성경에 좀 달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갈릴리에서 무슨 대언자가 일어났냐 이거요.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가장 유명한 대언자가 구약의 요나입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였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 대언자, the prophet,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태생이라면 그분은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한 건 사기꾼이에요. 이런 오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음행으로 태어났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그 요셉한테 네 맏아들, 네 큰아들, 네 아들 진짜 맞냐 그러면 요셉이 율법에 따라 정직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맞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친자가 맞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사렛 사람들이 닮은 건 네 닮지도 않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난감하죠. 피부색도 좀 다른 것 같고 말이지. 응? 형제들이 쭉 있는데 좀 다르다, 예수님이 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다 예수님이 좀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생긴 게 이게 볼품없이 태어나가지고 네가 어디 주워 왔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마리아가 태어났지. 네 자식이냐 그러면 아니지.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음행으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나의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하시매, 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사람도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너는 음행을 통해 태어났고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니하고는 격이 다르지. 한국 사람 치면 우리는 양반이 어디 쌍놈이지. 이거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음행을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너는 불법으로 사생하고 음행을 태어났어. 너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이시로다. 니까짓 게 무슨, 대놓고 이제 공개해줬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날 많이들이 동정녀 탄생을 말도 안 된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은 사생하다 음행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입니다. 마리아의 처녀 수태에 대해 전혀 믿지 않았고 이사야 7장 14절 응? 어디 갔어? 창세기 3장 15절 마리아의 처녀 수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졸제 뭐가 된 거죠? 예, 뭐 이상한 여자 된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대사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그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일곱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까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뭐라고요?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믿어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광파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 이적과 권능을 행한다고 뭐 덜컥 믿는 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응? 누가 내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내가 그 사람 덜컥 믿지는 않아요. 그것이 과연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일체해 믿는 거지. 예전에 한국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왔어. MBC인가 KBS인가 모르겠는데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민 마술 열풍이 일었어요. 뭐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젓가락이 굽어지고 뭐 손가락이 뭐 부러지고 뭐 별짓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니도 해보라고 TV 앞에 앉는 사람들도 뭐 손가락 손으로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사람 돈 엄청 떼돈 벌었습니다. 유리겔라라고. 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지금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 초능력을 보여주면 $100만 주겠다고 책을 딱 써서 했어요. 그 유리겔라 가짜라 그랬어요. 그 유리겔라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과 더불어 피해 보상을 해서 15만 불인가 그 당시 돈 15만 불인가 150만 원 하여튼 소송을 걸었는데 유리겔라가 졌죠. 왜 졌나 하면 이 사람은 유리겔라의 속임수를 다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젓가락의 손가락은 형상기억합금이란 걸로 만든 겁니다. 형상기억합금 그걸 만든 거는 간단한 겁니다. 아무 열을 가하면 그냥 부러져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젓가락 갖다 주면 절대로 하루 종일 문대도 안 부러집니다. 그 재판장에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숟가락 갖다 주면 굽혀보라, 부러뜨려보라 그랬어요. 유리겔라가 하루 종일 문대도 그런 절대로 굽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 그런 쪽에는 화난 사람이. 모든 이 사기꾼들, 초능력 사기꾼들을 다 밝혀낸 사람이에요. 초능력 사기꾼들. 우리는 쉽게 쏘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 쏘가가지고, 그때 다 막 자기도 집에 와서 이러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이러고 있었어. 크리스천들도 이러고 있었어요, 크리스천들도. 그 다음에 학교 왔더니 우리 학교 왔더니 막 학생들이 어제 TV 봤냐 그러면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애들이.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애들도 많았어요.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럼 마술에도 속고 속임새도 속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표적과 권능을 행한다 덜컥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안 믿었다. 그건 중요한, 그들은 근데 표적을 계속 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표적을 보고 생긴 민족이에요. 표적 못 행하면 그건 메시아가 아닌 거지. 그런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믿었느냐? 그들은 믿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종기를 취하고 주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더 지키고 마음보다 육신의 행위를 따르고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없고 율법의 작은 것들을 취하고 율법의 더 중대한 것들을 버리는 그들의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언자 이사를 통한 말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거.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 주님은 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냐? 왜 눈을 멀게 하셨냐? 이 이유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인정보다 사람의 종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명령보다 사람들의 명령을 더 따르는데 사람의 마음 혼보다는 육신의 행위를 더 따르고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데 율법의 작은 것들은 막 취하는데 율법에 더 중대한 믿음, 사랑, 공의는 버려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무엇이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나는 왜 성장이 없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께 멀고 주를 버릴 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린 것은 가장 큰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의 속임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해한다 그러지 않아요?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스트롱 딜루전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합니다. 거짓을 믿게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이만희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지금 나이가 많아요. 아파도 병원도 가고 휠체어도 타고 다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씨가 육체로 영생불사하는 줄로 압니다. 육체로. 이제 잠시 뒤에 죽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믿어져요. 거기 다니는 사람 다 믿어집니다. 응?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겉보기에도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냐면 아니다고.
손가락을 머리에 살짝 올려대세요. 돌리세요. 그러면 그런 유의 사람은 아니라고. 거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우리가 봐도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장 때려치고 한국 와서 신천지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고 간 사람도 있어요. 뭐, 한둘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어진다잖아요. 왜 믿어질 것 같아요?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냐?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되지. 왜 강한 미혹을 보내셨느냐? 간단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들보다 전통을, 마음보다 육신의 행위를 더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면 강한 미혹을 보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십니다. 그럼 그들은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뭐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들 속에 없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그들 속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보낸 거죠? 거짓말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 겁니다.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려요.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회심하거나 고칠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그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자, 8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 조상들도 성령님을 거역했고 완악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귀는 듣기에 둔했고 마음은 깨닫는데 둔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지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맛보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왜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그걸 반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내가 몇 번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뭐라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해다오. 네가 그 그리스도인지 말해다오. 그러다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도다. 주님께서 왜 그들의 비유로 말했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란 것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법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채워갑니다. 그런 말씀이 속에 하나도 거하지 않는 겁니다. 속히 와서 즉시 와서 빼앗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모로 구약의 율법과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였어요. But I say unto thee 이거. But I say unto you. 하나님의 말씀은 피리어드로 끝이 나야 돼요. 그 뒤에 but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 피리어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therefore, so 이래 나와야지 but 이래 버리면 이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듣는 사람이 뭐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가. 응?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후에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렸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건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면 뭐 이런 게 몇 구절인지 대표적으로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라. 자, 옛사람들이 구약에는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구약 율법이에요. 맹세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럼 이거 구약 거 써야 되는 거죠?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 사람 무슨 대원자냐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건 가짜죠. 율법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 거죠? 지가 지금 뭐야, 이거. 하나님보다 우야 뭐야.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꽤 많이 하셨어요. 음행과 살인과 이혼 등에 관한 것도 모세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느냐? 구약은 불완전하고 주님은 완전케 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모순이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대와 대사의 차이, 종의 법과 왕가의 법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아무 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로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이 글자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럼 글자를 쓰는 게 노동이냐 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결판해요? 난감하지. 그럼 걸어서도 안 되냐? 몇 걸음까지 걸어야 일이고 몇 걸음까지 괜찮고. 그 인간이 전부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리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전통으로 정해버린 거죠. 예를 글자는 두 글자까지는 오케이인데 세 글자 쓰면 나도 오케이예요. 이건 일로 봐요. 두 글자까지는 괜찮은데 세 글자는 안 돼. 황당하지만 그런데 유대 전통이지 이건 율법에 따른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로 막 돌아다녔어요. 안식일에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딱 회당에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놈들 누구요? 하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데 뭐 하는 거냐 하면 저쪽 동네로 가나 본데 저쪽 동네 오나 본데 가서 뭐 하는데 집회하나 보는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볼 때 분노할 일이죠. 율법사지 받으면 막 뒤집어질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 죽일 놈이지. 그들 입장에서는 쳐 죽일 놈이죠.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셨어요. 주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하셨고 안식일에 마을들을 돌아다니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위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서 오지 아니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런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말하고요. 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가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응?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들 가끔 여호와의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친구를 누구에서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요. 그 말이 하나님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죠 이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사람의 뜻이에요. 이 사람은 조선의 딸이다 그러면 무슨 말? 그것은 조선 사람의 뜻이에요. 응? 개새끼는 무슨 뜻이죠? 개는 안 되고 개새끼다 이래요. 개새끼는 개란 뜻입니다.
이 개자식이라면 그 뜻이 뭐죠? 개란 뜻이에요. 아, 그 다행이다. 개자식이라 나 개는 아닌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비치하면 비치예요. 그 개자식은 개고 송아지는 소지. 소의 새끼니까 소는 아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개자식은 개란 뜻이고 소자식은 소란 뜻이에요. 그 유대인은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하셨고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통을 파괴하는 자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로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알고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냐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과 육으로 사람들이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계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자기가 예수님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당연스럽게 믿어지고 난 그냥 안다 이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목사를 데려다가 전도자라는 사람 데려다가 설명해봐야 안 되죠.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데. 계속 성경에는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못 믿는 이유가 있었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안 믿는 이유가 있고,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해가 안 됩니까? 전에 나도 그랬어요. 전에 나도 그랬다고.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했다고.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회 달다 또 증언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기다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하나 부러뜨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사람들 안 믿을 때 다 안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유대인들도 안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특히 6월절 예수님 못 박히기 6월절 그 주간에는 말이죠.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정도 분위기면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구원받을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해주는 대신에 유대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대신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어때요? 구원자로 막 만세 불렀는데 자신이 두들겨 맞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게 마지막 믿음의 불꽃을 꺼뜨려버린 게 뭐냐면 유대민족을 구원해주는 대신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구원해주는 대신에 자신이 그 민족을 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주고 하늘 왕국을 세워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밤새도록 두들겨 맞아서
아침에 하는데 너희 왕을 보라 그랬는데 그 모욕감과 수치감은 말도 못하는 거죠. 말이나 말지. 빌라도가 너희 왕을 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왕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죠? 며칠 전에 우리가 호산나하고 이스라엘 왕이여 했던 사람이 지금 빌라도가 지금 밤새도록 재판하고 두드려 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있는데 유대인들 그거 지금 피가 거꾸로 섰죠. 그거 보고 피가 거꾸로 안 섰으면 그건 말이 안 됐죠. 응?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줄을 맞으면서 그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고 높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가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 하더라. 이것은 말이야 팝스타라 유명스타 오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월드컵 우승하고 온 것보다 더한 거라. 그럼 카프레이드를 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끌려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투성이가 돼 서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인 줄로 알고 영접하고 소리쳤는데 지금 꼴이 뭐예요? 유대 민족의 구원을 고사하고 자기 한 몸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이 즉각 나왔습니다. 그 반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사장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근데 빌라도 말도 더 밉상스럽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누가 우리 왕인데 그렇죠? 응?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권능이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 듣기도 싫은 소리고 보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1장 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된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율법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면 그렇지. 블레스트 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메시아는 블레스트 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커스트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왜 찬송받으실리? 더 블레스트 원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논리적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일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뭐라고?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말이 안 된다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주 예수님은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님 왜 하나님 저주받은 자 되셨느냐? 예수님 하나님 저주받은 자 맞아요. 아니라고 우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 저주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저주받으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저주받았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장대를 들 때 말이에요. 노뱀을 만들었죠. 그 예수님께서 노뱀을 예를 들면서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러죠. 모세가 노뱀을 들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노뱀이 뭐 뱀이잖아요. 뱀. 비둘기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뱀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노뱀이 형상이 된 거죠. 그 주님께서 그 형상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 형상이 되셨고 사람이신 분께서 뭐가 된 거죠? 죄와 저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벌레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다. 우리의 저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건 성령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못 박힌 십자가, 그 못 박힌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예수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런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신 분도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This same Jesus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이유나 핑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팩트가 어떻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팩트란 건 그냥 팩트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이유를 댄다 해서 팩트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댄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지구에 60억 인구 다 안 믿는다고 팩트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 안 믿어도 주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내가 안 믿어지고 이해가 잘 안 돼도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이 기본이에요. 다음에 팩트가 기본이에요. 다음에 그걸 듣는 겁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체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나오든 체험으로 나오든 뭐가 나와요. 그래서 팩트가 제일 먼저고,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고, 다음에 체험이, 필링입니다. 우리는 필링을 근거로 두지 않아요. 야, 그런 것 같아. 믿어봐야지. 사실이네. 이건 거짓말. 그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진짜 믿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의존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으면 멸망한 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뭐 믿지 않는 이유가 수천 수백까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주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유고로 가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의 명령과 사람들의 전통과 조상들이 내려오는 어떤 유전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을 사랑합니다. 거짓된 것을 믿고 미혹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 알려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란 증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장사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아멘.